두 형제가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형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님아, 형통이라는 게 뭐고? 라고 질문을 하니까 형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형을 통해서야만 해야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국어 사전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게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이버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오늘 신명기 29장 9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복이 형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케일로드 브릴리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성공에 대한 책을 쓰셨다. 무슨 하나님이 책을 썼습니까? 그 책은 성경이다 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이라는 책 제목에 나오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의 형통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복 있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안에 형통한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목자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막혀진 것이 아니라 열려지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형통의 비결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2가지를 나눌 것인데요.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2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면 이 일 저 일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일에 열려진다고, 성공한다고, 승리한다고, 형통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되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다윗에게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형통한다. 더 은혜가 깊어진 다윗은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늘 즐거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열어주셨다.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은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 승리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였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약간 어릴 때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중심적인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요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은혜의 말씀을 받지만 이틀을 갑니까? 일주일을 갑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할까요? 매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그러면 푸른 초장이 열리니까, 담장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의 흔적이 되고 내 삶의 향기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십시다. 인간 오성론이라는 글을 쓴 존 로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들 중에 하나이다. 그 말씀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는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형통이 충만합니다. 복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들고, 우리 어릴 때는 참 자랑스럽게 이렇게 성경을 들고 교회 다녔잖아요. 요즘은 모두 다 007 가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형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기에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삼가서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백향목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히스기야에게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형통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장이 되어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죠? 그래야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간의 형통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절은 하나님이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도 보고 간수장도 보고 바로도 보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잖아요. 고아였던 예수더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왕비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포로였던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형통한 것이죠. 미국의 기독 실업가인 아더 미다스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미국의 큰 재벌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선교 사업을 위해서 크게 힘을 썼는데 그가 선교 재단을 만들 때에 7억 달러를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액수가 크지만 8천억을 선교재단을 위하여서 내어놓을 만큼 은혜도 받았고 믿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5대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주의를 성수하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11조를 온전히 드리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자. 하나님 붙들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영광 받도록 하자. 마지막 다섯째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쓰자. 여러분, 그가 복을 받아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는 복받을 믿음을 가졌으니 부러워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창고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가는 거 복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메마를까요? 왜 우리 인생이 형통에 목말라 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커져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키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형통한 사람들을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떠나갈 때 우시야는 불통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불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묵상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금세기 리더십의 선구자인 제이 맥스웰은 순종의 역설적 축복에 대하여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라. 내가 지금 순종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순종해라. 격려받지 못해도 순종해라. 신앙생활이 연륜이 좀 짧아도 먼저 순종해봐라. 그리고 영적 체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해 보라. 따라해 보십시다. 먼저 순종하자. 순종하고 난중해 보자.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욥이 갑절의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순종하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원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는 오베레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걸 사모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가득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때에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힘쓰고 애쓰고 그 거대한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백향목 교회는 어느 날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생명의 교회, 은혜의 교회, 하나님의 집, 영적 예루살렘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했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형통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멀리하면 불통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교회가 은혜가 되면 자꾸
자꾸 은혜 받고 싶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도 안 들리고 사람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어집니다. 결국은 불통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불통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형통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러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형통의 단어는 샬라입니다. 샬롬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 평온한 상태, 평안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니까,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그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 했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아십니까? 역대하 31장 말씀을 보면 도전이 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찾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라신데, 요구하다, 자주 가다,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전심으로 찾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주여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체면 차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명이 없으니, 은혜가 없으니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토리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하는 하루를 살고 싶은가? 새벽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 꾸시렵니까? 꿈이 이루어지시렵니까? 하루를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큰 찬양을 드린다. 이는 교회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 그 은혜의 통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건의 시련이 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1절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 함께 기도해야지요.
이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러 가자 하면, 성전에 가자 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가슴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은혜가 열려야 합니다. 교회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성소요, 축복의 통로요, 형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이 좀 빗장을 걸어놓은 것처럼 마음이 다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성도들에 대한 상처, 혹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상처, 헌금에 대한 부담, 말씀을 들으면 꼭 내 양심을 콕콕콕 찌르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 시간에 쫓겨서 봉사하기 싫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미시간주에 리차드 디안이라는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계셨는데 한 분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시험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교회가 시험을 받지 않으면서 목사님을 좀 다른 교회로 옮기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배우지 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제가 몇 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충고대로라면 반드시 교회는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겁니다. 첫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속에 커다란 공감을 가지며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강심장들은 누구신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세 번째로, 목사님 내가 도울 일이 무엇 있을까요? 제가 할 일이 무엇 있을까요? 라고 늘 물어보십시오. 끝으로, 날마다 하루도 당신의 목사님을 위하여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관계의 아쉬움으로 남을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아멘하고 사모하고 서로를 섬기며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속삭입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내 몸이 지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닌 은혜가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종교적인 의무에만 머물러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부담감 때문에 예비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산제사요 예배인데, 특별히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여 내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한 몸 공동체, 그것이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마음이 황무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한 달만 쉬어보십시오. 조지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1년 안에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몇 배나 높아진 위험수이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은 섬김과 예배와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첫 번째 모습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였습니다. 자원하에 드린 예물이 너무 넘쳐서 모세가 그만 이제는 은혜의 때가 찼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자원하는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함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한순간이 좋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불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려진다고 말합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말합니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평안한 형통, 성공적인 형통,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아름다운 면류관을 거두는 백향목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